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시내에서 운전을 할 때면 음악을 주로 내보내는 클래식 채널을 자주 듣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 클래식 채널을 통해서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향곡 7번을 틀어줬는데요. 저는 그 음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그 클래식 채널의 MC가 말러의 음악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음악을 듣고 현대 영화음악 중 하나라고 착각을 했을 겁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말러와 같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러의 경우에는 당대에는 그 음악이 큰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21세기의 그의 음악은 현대적 음악으로서 많은 이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대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러와 같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죠. 당대는 큰 빛을 보지 못하다가 후대 세대들에게 재평가되면서 높은 칭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문제를 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그 문제들을 고민하며 해결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독일의 철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인 것 같습니다. 1962년에 발표한 공론장의 구조 변경을 통해서 그는 서구 사회가 왜 전체주의와 파시즘과 같은 독재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20세기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책에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냉전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에 하버마스는 17판의 서문을 통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제시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급진적 민주주의니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당시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만큼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의 주장이 대단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30년 전에 그의 생각이 또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것에 대한 새로운 논쟁의 길이 열렸던 것이죠. 이후에 하버마스는 사실성과 타당성과 같은 책들을 통해서 변화하는 시대의 문제와 또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21세기 신자유주의의 몰락도 경험한 지금의 시점에서는 하버마스의 생각이 반드시 옳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의 사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변하는 시대를 그리고 그 시대의 문제를 담아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철학자의 모습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공감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가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생각이 변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과거에 영향을 미쳤던 위대한 사상가들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제대로 분석과 문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여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과거의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또한 과거의 주장이 변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할 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학자로서의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학자로서의 정직함을 저는 개인적으로 용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용기가 없이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학자들에게 많은 이들이 지식적인 것만을 요구하지만 변하는 시대 속에서 그 지식을 통해 적합한 형태의 정답을 혹은 대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수를 혹은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함, 그리고 그 정직함에 기반이 된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직함과 용기는
학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정직함과 용기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정직함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정직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정직함은 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 기반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 개인에게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교회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은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있던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1장에서 3장을 통하여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처했던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이것은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잘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이하에는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서야 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빌립보서 4장 2절을 통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사실 한국 교회처럼 가부장적이면서 위계적인 구조 속에서는 여성은 단지 남성을 돕는 조력자이거나 아니면 교회 봉사를 위한 인력 이상의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여성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예수의 사역뿐만 아니라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에도 여성들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두 여인을 향하여 바울은 한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또 다른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3절에서 바울은 두 여인뿐만 아니라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을 도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신약 성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부 신학에서는 사도들의 제자 혹은 속사도라고 불리는 이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여인과 함께 글레멘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도울 것을 관건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이들을 돕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만들려고 해서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내적인 이유로 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갈등의 혹은 분쟁의 문제로 본 것 같습니다. 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고요.
또한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과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도와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개인들 사이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 내 갈등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훼손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되고요.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돕는 사람들 사이에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는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기 위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서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말 성경에서 관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토에피에이케스는 사실 관용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관대함, 넓은 마음, 타인에 대한 친절, 배려와 같은 용어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용 그러면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타인의 행동에 대하여 배려하며 그들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포괄적인 모습들을 관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타인 역시도 내가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적인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교회를 주도하던 사람들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일을 주도하는 사람과 돕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친절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려움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만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하죠. 자신의 세계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 공동체 내에 다른 성도들이나 형제들을, 자매들을 보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 속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관용이 사라진 개인과 공동체는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기보다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그 문제의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지 못한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록 그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서 온다 할지라도 결국엔 건강한 공동체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과 협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우리를 또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종종 세상 속에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닌 내부의 잘못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종 그 외부의 적은 실제하는 적이 아니라 가상의 적인 경우가 많죠. 2023년 윤석열 정권 아래서 한국 사회에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지 못한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입니다. 본인들의 잘못과 부패의 문제를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하는 적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부패의 책임을 돌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방식이 공산주의자니 빨갱이니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통치의 잘못을 사회적 약자들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2023년에 냉전 시대나 올릴 법한 공산주의자니 빨갱이 하는 말들을 대통령의 연설문 속에서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친절과 이해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고 예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이웃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욕망에 갇혀서 타인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내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외부에 눈을 돌려서 책임을 돌리려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한 것, 자신의 욕망만을 이루어달라고 떼쓰듯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7, 80년 한국 교회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떼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욕망은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 한두 명이 욕망을 이룬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룬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한국교회는 21세기 들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고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며 그런 식으로 누군가 눈물 흘리며 아파함으로써 자신의 이권을 누리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런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욕망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하며 타인을 배려하며 친절한 가운데 함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들만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지향하는 잘못되고 거짓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나사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